성령은 과정의 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대속자가 되어주셨다, 리디머 대신 맞아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세이비어 우리를 건져주셨다, 물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받으라, 그리고 초대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제 반응이 나오죠. 이제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57장부터 59장, 또 60장부터는 이제 거절하지 않고 초청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폈던 60장의 내용은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일어나라. 우리가 먼저 반사체가 되라, 살아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하라. 그러면 결과가 좋다는 거죠. 사방에게서 몰려오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바다의 부와 뭐 여러 나라들의 재물들이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사람도 모이고 뭐 다 잘 된다. 그죠? 결과가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결과를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과는 목표지만 to the goal, 표대를 향하여 그건 맞는 얘기지만 현실의 삶은 과정이 맞니까? 과정. 목표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61장에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별명으로 붙인다 그러면 과정의 영이다. 실제로 우리가 과정을 돌파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있어야만, 그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해 주셔야만 이 모든 거 통과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성령이에요. 61장 1절 그 상반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거기까지. 그러니까 과정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과정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으셨고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시험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과정 겪겠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과정 겪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라나셨던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 가가지고 공생애를 선포합니다. 그 선포할 때의 말씀이 오늘 61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선포가 이사야서 61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시작한다 그러면 뭘 시작할 때요? 이사야서 61장 읽고 시작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죠? 뭐 사실은 새 가정을 시작할 때도 이사야 61장,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사야 61장, 뭐 하다못해 새 시작할 때도 이사야 61장. 모든 시작은 주의 영이 임재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과, 왜? 과정은 홀로 못 가거든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선포와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행전도 똑같은 거죠. 오순절에 뭐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셨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과정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행전. 제자들의 사역들, 제자들의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정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앞부분만 얘기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다 무너져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 황폐함에서도 오늘 본문에 하면 다시 시작되고, 무너질 것 다시 시작되고, 중수도 다시잖아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게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게 이제 1절 2절에 쭉 나오는데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가난한 자, 거기 나눠주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겸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뭐예요? 겸손해져요,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해졌다 그러면 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마음껏 쓰시잖아요. 마음껏. 우리 축복 가운데도 제한하는 축복, 안 되는 복도 있다 그랬죠. 안 되는 복,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아들 야곱의 또 뭐 단 같은 자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오히려. 대신에 막 부어주는 축복, 그게 유다라든지 뭐 요셉 지파라든지 이런 데는 막 부어줄 때, 특별히 유다지 유다. 막 부어줘도 잘 사용되니까 그 능력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이거든요. 구원보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건전함이 임하게 된다. 승리가 임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 내용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인가요? 거기 7번째 교회에 나오잖아요. 나는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성경이 신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한심한 거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에는 은혜도 임하지 않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 박살이 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이게 겸비한 자에게 이거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이 팔복할 때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에 의미도 있다고.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준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 그러죠. 들어간다고, 그죠? 저의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마음이 상한 자예요. 이것도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쳐주신다. 성령이 임재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고침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병 고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뭐 방언 이런 것도 나오지만 안지병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사건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그러는데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출애굽기 후반부 21장 후반부에 보면 뭐 모든 물건에 기름 바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를 데려와라. 여기서 장로는 요즘 같으면 목사예요. 목사를 데려와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름 바르가 뭐예요? 진짜 기름일 수도 있지만 이거 성령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여기저기서요, 아프던 사람들이 막 나요. 막 낫는 일이 막 벌어진다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 있거든. 갑자기 나요. 그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요.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예배 나오고요. 검사했더니 뭐 없어졌다 그러고. 진짜 그래요. 요즘에도 뭐 있었는데 없어졌다 뭐 이러고.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뭐 없었는가 봐 원래. 오진인가 봐. 뭐 오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없어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가 됐든 간에 뭐 없어지면 된 거지 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그게 안진뱅이 사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성령은 일하는 영이에요. 그죠? 이렇게 기능하는 영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뭐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자유 얻고,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 얻는다. 뭐 우리는 포로는 잘 안 되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최고 기쁨이 뭐예요? 뭐 가석방 됩니다. 뭐 석방 됩니다. 그거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연락이 올 때 최고의 기쁜 연락은 그거 같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 들어갔는데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감형받았습니다. 뭐 추록했습니다.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부천에 있는 그 양 목사님 댁에 이제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17개월 동안 뭐 임대료도 밀리고 그거 갚겠다고 배달 일 시작했다가 자전거 이렇게 튀어나온데 덜컹 가다가 할머니 치였는데,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위가 문제야. 하여튼 사위가 문제야. 사위.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사위를 좀 밀려가지고 오이로 만들어 버려겠어. 하여튼 사위가 억지 부르는 거예요. 그 할머니 뭐 잠깐 그랬는데 뭐 지금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합의금 1,300만 원이나 달라고 그러고. 그 뭐 어떻게 살아요? 임대료도 못 내는 사람. 그래서 고민 끝에 뭐 연락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도울자들 만나게 되고 같이 만났더니 참 좋더라고요. 힘을 얻더라고, 힘을. 낙담했다가 이제 힘을 얻고 웃더라고요. 웃었다라는 건 벌써 마음의 평안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진짜 잘 먹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만두 마지막 남은 거 누가 먹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만두 먹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거 마지막 만두를 먹더라고. 그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비전 얘기를 해요. 지금 어려움 때문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계속 비전 얘기예요. 거기 땅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이제 변화가 될 거고 다 이 사람들 주께로 돌아올 거고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봐. 우린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저런 거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얼굴 보세요. 되게 펴 보이지 않아요? 저 마지막 만두 먹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전도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하고 자기 조카들이 있대요. 형 자녀들. 우리 세교회 뭐 같이 동참하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선교 가면 같이 가겠다고. 한 팀 만들어 달라고. 그러자 그랬죠. 이게 바로 회복 아니에요? 신년 아니에요? 신년? 회복되는 거. 은혜해, 주빌리. 회복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섬기고 같이 걸어가야 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또 요코하마의 성령의 교회 그 형종호 선교사님하고 요즘에 옛날에는 뭐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연락 주고 받을까 그랬는데 요즘에 매일 주고 받네.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죠? 더 친해지고 내용 있고 주고 받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 한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죠? 없는 교회를 이제 구매를 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고 다 갚았대요. 이제 그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문제, 관리비가 이렇게 쌓인 거죠. 거기도 관리비가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죠. 관리비가 쌓이고 또 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 운영하는 측에서도 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풀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알게 됐어요. 보통 또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게 알게 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금 그 한 6천만 원 정도 밀려 있는 관리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변호사님이 또 누구 나타나셔가지고 무료로 변론도 해주신다 그러고 한인 변호사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도울 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로마서 5장 생각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환난 당하면서 인내 배우고 연단 배우고 나중에 소망이죠. 승리할 거라고요. 그래서 같이 섬길 겁니다. 그래서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 성령이잖아요. 여기 신년을 선포하라고. 여기도 신년이 올 거라고. 모든 묶였던 거 다 풀리고 회복될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뭐라고 나오냐면 의의 나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의 나무. 난 이제 의의 나무 이거 원문 보니까요.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가 상수동에 살잖아.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뭐 예배드리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그러니까 쉽게 가면 도토리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요 랜드마크예요. 우리도 큰 느티나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마을에서 모이고 그러잖아요. 어디 느티나무 밑에서 만나 그러잖아요. 워낙 커가지고 그 상수리가 이렇게 세모꼴로 돼가지고 굉장히 커요. 이게 영어로 하면 오크예요. 오크 트리거든요. 오크 트리가 되게 크다고.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건 뭐냐?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뭐야? 주변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 그죠? 그래서 그 NLT 같은 데 보니까 Great Oak Tree라고 돼 있더라. Great 큰 오크 트리. Great 일부러 집어넣었어. 그죠? 왜 원래 원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 나무가 멀리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큰 나무.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이렇게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살리게. 우리 교회가 상수동에 있으니까 이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황폐된 거 다시 일으키고 다시 중수 그런 얘기가 4절이 그 부연 설명인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인도 선교사님 정경 선교사님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시는데
뭐 인도도 이렇게 좀 핍박이 좀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우리는 이은혜 선교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이건 검색 안 할 건데 뭐 인도 이런 거 그분 검색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오리기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폴트에 올려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중단됐잖아요. 성령과 함께 그죠? 다시 출발하는 거라고. 성령 그런 영이에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영. 사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인도 들어가서 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거기 뭐 의료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주께서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부연 설명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과정을 통과하는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봉사자. 이 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미니스트리,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 미니스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라 그러지 말라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 문제였잖아요. 그죠?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도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일본도 그렇죠. 뭐 이렇게 관리비가 안 되는 문제. 인도도 문제. 주변에 뭐 고성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근데 우리 문제라 그러지 않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미니스트리. 사역이에요. 사역.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다 사역으로 보는 거지.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병든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여기가 지금 그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어두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미니스트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갖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걸 다 미니스트리로 변화시킬 겁니다. 사역하면 돼요. 사역. 그죠? 하나님께 일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드웍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수치 대신에 보상도 이게 엘리사 같은 얘기예요. 2배씩 받는다고. 배나 받고 능력 대신에 목도 받고 뭐 다 배라 갑절 받는다. 항상 그 배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 얘기는 안 읽었네.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거죠. 8절 뒤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또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거라고. 어저께 제가 그 설교할 때 소개했던 분이 있죠. 새신자 우리 윤성도님, 윤혜한 성도님 소개를 했더니 저는 이렇게 초신자라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안 드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또 집에서 드렸더라고. 그래서 뭐 설교 중에 자기 이름 나왔다고 뭐 좋아하는 건지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반응이 보이시길래. 그래서 기도해드렸거든요.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겸손과 눈물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내 우시더라고요. 지금도 들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도 자기 얘기 나올까 봐. 예, 들을 건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잘 아멘 안 하는데 이분은 아멘 하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누가 보면 장로님인 줄 알겠어. 계속 아멘 하는데 그 분명히 그 무슨 순복음교회 장로님 같아. 초신자인데 계속 아멘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다 영접하고 있는데 제 느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분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구나. 그죠? 건져 주실 거구나. 그런 생각에 그분이 또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되리라. 이게 변화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복받은 자녀들이 될 것이다.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니까 뭐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게 변화됩니다. 잘 보세요.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레위 지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섬기는 거죠. 나누는 거죠. 섬김이 뭐예요? 그게 미니스트리거든.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의 뜻이 미니스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 그게 미니스터예요. 그게 미니스트리.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니스터를 장관이라 그러잖아. 우린 주의 장관들이 된 거라고. 섬기는 장관들. 그죠?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잘 섬기다가 사람들 변화시킨 예, 뭐 그냥 다 공유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그 작가 중에 오 헨리라고 있죠. 오 헨리. 뭐 대표적인 게 마지막 잎새. 뭐 환자가 뭐 쓰러지고 있는데 뭐 저거 떨어지면 죽을 거야 그랬더니 뭐 가서 그렸다며 뭐 그런 거.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뭐 시계 줄만 가지고 뭐 머리카락 잘라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 주책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죠. 알죠 다. 오 헨리. 이 양반은 이제 단편을 많이 썼는데 1800 몇 년에 태어나서 1910년 우리나라 나라 잃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사람이죠. 오 헨리. 근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예요. 근데 갑자기 오 헨리가 된 이유가 뭘까? 우리 오 헨리 그러니까 외우기 쉽지만 그래서 난 옛날 그랬어요. 성이 헨리고 이름이 오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국식으로 오시 성이 헨인가? 뭐 그랬거든요. 좀 이상하잖아. 이름이 오가 있어요. 야, 오 이상하잖아. 아, 요즘에 진짜 그 변이가 오미트론이래. 예, 그 오잖아 오, 그죠? 그 오 헨리 그 이름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름이 그게 아니에요. 윌리엄 미들네임이 시드니 그 호주 그 도시 이름과 똑같아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은행원이었거든요. 은행원이었다가 뭐 실수인지 횡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잘못을 했는가 봐. 그래서 감옥에 3년 3개월 동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인생이 굉장히 순환기죠. 근데 거기 간수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돌봐주고 여기 있는 이사에서 이 말씀같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위로해 주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주 예수가 간수한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 이름이 뭐냐? 오헨리예요. 나 이제 이름 바꾸겠다. 그래서 이름 바꾼 거예요. 그 간수에게 감명받아서 나도 저 간수 같은 인생을 살겠다. 아, 이름 바꿔야지. 이건 예수님이 바꿔준 거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오헨리. 오헨리가 간수라고 간수. 그래서 윌리엄 시드니 포터 이름 버려버리고 오헨리로 살아가고 모든 필명이 다 오헨리예요. 이게 필명에서 나중에 본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필명으로 쓴 게 아니라 이름 바꿨다. 오헨리 살아갔다니까.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죽고 오헨리 다시 살아나다. 그러고 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래? 하나님의 봉사자, 미니스트라 그럴 것이다. 그의 후손들, 오헨리 후손들 다 뭐가 돼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들이라.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할 일 되게 많죠? 겁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